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사순절 우리가 모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로 또 열정 하나로 한 달 가까이 새벽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는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시작이죠. 1년 내내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시작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에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2021년 비전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 신앙생활이 평생 동안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1장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던 야곱. 그는 20년 내내 라반에게 속으며 알면서도 속은 것이죠. 주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나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견디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런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훈련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하여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은 라반을 떠나는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뒤쫓았던 라반.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라반을 막으신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18절 보시면은 그가 이 밧단 아람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 떠남이 좋지 못합니다. 환영과 축복 속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보시면은 아무도 모르게, 라반 모르게 도망한 겁니다. 그림이 참 좋지 못하죠. 여러분, 20년 전에도 이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도망하듯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도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 때에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또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자녀 낳기를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나서 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때에도 마음 평안하지 못하게 축복받으며 환영받으며 떠나지 못하고 도망하듯이 떠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평안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지혜롭고 그리고 선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순탄해봐요, 그리고 순종해봐요, 그러면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겠는가. 여러분, 죄성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의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그런 교만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순탄하지 못하고 막히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로구나. 내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래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비록 그가 아내들도 얻고 자손들도 얻고 또 많은 재산도 얻었지만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에서와의 갈등,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편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고 또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교만한 사람, 간교한 사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겠죠. 내가 라반에게 잡히면 나도 죽을 뿐더러 내 아내들도 내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바단 아람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막히고 두렵고 꼬이고 괴로울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거기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다. 어떤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잘 되면은 마치 자기 힘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러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안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그 어려움의 상황에 몰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할 수 있다면 교회 열심히 섬겨가고,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내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19절 보시면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드라빔을 찾게 되어지자 34절, 35절 보시면은 라헬은 드라빔을 섬기고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헬은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 창세기 31장 15절 보시면은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는 라헬도 그렇고 또 레아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도 라반이 참 악한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팔아버리는 아주 매정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반이 라헬에게 보여주었던 악이에요. 근데 라헬은 그 악을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상징합니다. 물론 우상의 의미도 있지만 상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 딸을 팔고 자기들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드라빔을 내가 가지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상속이 내 남편 야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 라헬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돈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헬이 훔치는 이 드라빔이 열어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상속은 드라빔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어갑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돈이나 드라빔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어떡합니까? 드라빔을 훔치는 거죠. 돈이 내 남편의 인생을 열어갈 것이다. 이 드라빔이 내 남편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드라빔을 훔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받았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에게 사람이 악으로 갚았다면 내가 또 다른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제 일언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이다. 자신에게 악을 가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또 다른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갚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저 악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갚았다면 나는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선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내가 또 다른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받은 그 모든 악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라반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이 행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알았겠지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미신, 드라빔을 의지하는 이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수호신으로 여겼는데 물론 상속의 의미가 있어서 장자가 드라빔을 받으면 그 가정의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는데 이 라헬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먼 여정 가운데에 이 드라빔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간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신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이다. 라헬이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드라빔을 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나의 이 안위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그는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그렇지 못하지요.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도 해보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살아야 될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사람들, 이런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순수하지 못한 신앙,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늘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교회 바깥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조금 유익하고 편안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헬은 이걸 모르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도 믿고, 그러나 그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드라빔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부활 생명만으로 부족해.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도 살아. 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좋은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드라미과 같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은과 금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건일 뿐이다. 사람이 만들었던 수공물일 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무능할 하나의 물건일 뿐이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나를 복을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라헬도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우상도 믿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 라헬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내가 가진 소유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위치도 아니죠.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게 진짜 좋은 지혜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야곱은 도망치듯이 라반을 떠나게 되어지자, 이후 알게 되어진 라반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7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일로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계시의 수단이 이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특별히 개입을 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것은 히브리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야곱을 조용히 보내줘라. 이게 의미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이죠. 라반, 또 야곱 건드리면 나한테 주고.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자신의 품에 꼭 품고 있는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 너 야곱을 건드리면 나한테 주고 넌 끝이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라반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 야곱을 너무나도 품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 이 라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야곱이 결정한 바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떠나라. 여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라 네가 살 곳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너의 입을 것도 챙겨주고 네가 거기서 가서 정착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여기를 떠나 거기로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길전도사님이 지금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새벽에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따님이 기도의 불을 밝혀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두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는 우리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새벽마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 원대독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까지 기도를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예요. 또 그곳에 가서 또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쉽고 또 많이 섭섭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책임져 주시겠다.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불을 밝힐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거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줄게, 그 말이에요. 제가 새한께 온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라, 그리고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베델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20년 전에 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거죠.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잊어버렸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라반의 꿈에 현몽을 하셔서 라반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라반을 떠나는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떠남이 참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또 오늘 보면 야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 인자하심은 평생 따라가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올 때는 그 사실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나지 않는다. 평생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하신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평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보호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합,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예성, 예찬,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여 주심이 1구역에 평생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행하고 있는 학업과 또 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유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구역의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적으로도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1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도 더욱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기도로 진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